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잘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유독 한 여인이 눈에 밟힙니다. 그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회당에 온 사람들은 항상 그 여인을 자주 봤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 고귀한 분께서 나를 부르실까? 너무 놀라서 숙이던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참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지난 18년도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던 자신입니다. 차라리 무관심이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사람들의 주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공개적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인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갔습니다. 쭈뼛쭈뼛 예수님의 앞으로 나갔더니 예수님의 따뜻한 손결이 여인의 머리 위에 얹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살결도 다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독한 고독 속에 살았던 여인에게 주님의 그 손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 주님 앞으로 나갔지만은 기대조차 하지 못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18년 전에는 그 후 몇 년 동안은 그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산을 다 써가며 찾아다닌 의원들은 하나같이 불치병이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순간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굳어있던 등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무거웠던 내 몸이 가벼워집니다. 등에 있던 짐이 사라집니다. 이 구차한 삶이 언제 끝날까 생각하던 자신에게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우려스러운 눈빛들도 이제는 박수와 환희로 바뀝니다.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소망 없던 자신의 삶에 이렇게 일으켜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을까요? 안식일날 그 회당에서 드린 예배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교의 안식은 기독교에서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 여인은 예배의 자리를 찾았어요.
주일날 그저 예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말씀으로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니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는 주일 예배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의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코로나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말씀 없는 생활을 하니 그 영혼들이 얼마나 공허할까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할지 몰라 얼마나 답답할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여인처럼 말씀의 자리로 말씀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녀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상태가 어떤지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날처럼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처럼 가끔은 환청이 들린다고 합니다. 내 의지조차도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과 말도 하기도 한답니다. 거라사 무덤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기 몸을 자해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여인도 귀신 들린 지난 18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녀는 귀에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매일 들어야 했을 것이며 밤마다 얼마나 잠을 설쳤을까요? 오늘 하룻밤을 지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매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나에게 내일이란 있는 것일까? 보통 사람들은 짐작하지는 못하는 고통의 나날을 18년 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귀신 들렸더니 그녀의 마음도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녀의 몸도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등의 뼈가 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합니다. 생활비를 벌 수 없으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종교사회라고 귀신 들렸다고 병들었다며 거리두기 먼저 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랬던 여인인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어려우면 포기해서도 몇 번이고 포기했을 그 인생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이 여인의 이 삶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녀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그녀의 삶을 박수치며 응원하셨던 분은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회당에서 보자마자 아셨습니다. 그녀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았고 그로 인해 곱추가 되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사실은 보자마자 아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녀의 전생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지난날 어린 시절부터 귀신 들려 고통받던 18년의 삶도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흘린 그 눈물도, 그 깊은 밤을 보낼 때도 주님은 그녀 옆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시자마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녀는 왜 나를 부르시나? 나를 어떻게 아시나? 내 병의 원인은 또 어떻게 아셨나 생각했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의원들은 원인이 귀신 들림이 있는지 모르고 그 증상만 진단하고
한번 곱추는 영원히 곱추라는 것으로 판명했지만 주님은 그녀가 곱추가 된 원인이 그 영혼의 문제가 있다 시작된 것임을 일찍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셨고 더불어 육신의 굳은 몸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음이 무언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그것이 귀신이든 상담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것이든 뿌리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상처든 타고난 기질의 문제든 뜻하지 않게 다가온 아픔이든 우리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우리 영혼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보이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 모든 악한 세력들은 내 마음을 얽어매는 모든 것들은 두려워 떨며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아픔의 원인도 아시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아시고 그분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고질적인 그 영과 육의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이 한 가지 가장 잘한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 역사, 기적들은 멀리서 찾을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말하자면 여러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소망이 없었어요. 그 고통의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때 그 시련과 연단이 정금과 같이 나를 빚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달력 보다가 많이 힘이 됐어요. 교회 달력 9월의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갑자기 시련이 다가올 때 얼마나 놀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왜?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많은 생각을 하며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그때에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생각하며 즐거워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어떤 연단인가? 그 다음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닌다고 때론 사람들의 눈총과 또 따돌림도 또 억울한 또 혜택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어려움일까? 그로 인해 큰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올 때 즐거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상하여 아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내 삶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어두우면 하루하루 고통의 시련의 시간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그 찾아온 시련과 고난을 이기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시면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18년 동안 등이 구워서 귀신 아름으로 인하여 등이 구워있던 그 여인, 말씀 앞에 나온 그 여인을 보시자마자 여인아 앞으로 나오라 하시고 그 여인에게 손을 얹으며 여자여 내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여인의 그 굳은 몸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오늘 이 여인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음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생명의 손길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복된 순간임을 알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의 믿음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